네, 잘 지내셨습니까? 야,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반가. 네, 지금 연결됐어요? 네네. 지금 연결이 잠깐 끊어져서 우선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넷째 주일 언제죠? 굉장히 멀리 느껴지시는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진정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이런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19, 코비드 19의 종결과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게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또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봉쇄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빨리 이게 종결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잘 개발되고 또 완전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끝나서 우리 서로 얼굴 좀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그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꼭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마음이지만 똑같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성껏 똑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내드리면 어떤 분이 나 예배 드렸는데 왜 보내지 하시는데 그건 뭐죠? 전도용입니다. 예배를 드리셨다면 그걸 다른 분에게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카톡으로 연결만 하면 그냥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요 좋은 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시는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덴탈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박스씩 이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또 저희 뒤에 우리 데스크 옆에다가 또 박스를 갖다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 상같이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낭비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분에게 꼭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원원 집사님 또 이샤론 집사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이분들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마음을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생일이 딱 올 때 그런 카톡이나 이런 카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너무나 귀한 그러한 선물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헌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팬데믹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 주소가 주보 뒷면에 있잖아요. 또 안내하는 대로 3561 푸틸 블루바드입니다. 여기로 보내시면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호프를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직접 가셔서 저 어카운트 넘버를 넣으시면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또 인터넷 시대니까 우리 앱 현금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모라는 그런 현금 앱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림처치 영어입니다. 한글이 아니고요. 브림처치를 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시면 바로 저희 교회 은행 계좌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말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우리가 북한이 우리 동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동포인데 그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 치하에서 태어나서 그 고통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또 비밀로 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만일이라. 아멘. 이런 축복의 간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2절.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15년에 일간신문에 뉴욕 타임스에서 실렸던 미국 기업 연구소장 아서 브룩스의 영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경과학계는 지난해 감사하는 마음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 형태를 발견했다. 이런 감사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의 노력을 더 잘 포착하며 사랑을 포함한 긍정적 감정에 민감한 이들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다. 이런 유전자가 없는 사람도 감사하는 자세를 생활화하면 행복감이 커진다는 게 학계의 연구 결과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종이에 적은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적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전자의 만족도가 후자보다 훨씬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이유는 뭘까? 실제 감정과 상관없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뇌가 긍정적 감정을 발산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20초간 미소를 지으며 눈가 주름을 만드는 눈 주위 알륜근을 사용하도록 한 실험이 있었다. 그러자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뇌 부위에 자극이 전해지는 게 발견됐다.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나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 사람의 좋은 면도 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는 건 화가 잔뜩 난 상태를 무장해제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나도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실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왜 이것도 못해?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너무 착해서 이렇게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어떠세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행복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감사가 어떤 건지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먼저 기억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시 뭐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건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양을 치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바로 그 목동 출신입니다. 양치기 출신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지금 막내가 귀엽잖아요. 사랑스러운 게 막내인데요. 그 막내라는 말, 그때 그 의미는 하가탄이라는 원어인데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막내라는 말은 그 집안에서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부르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부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유명인이 아니라 무명인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뭐예요? 왕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누구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아멘. 어떤 배경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마침내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바로 앞까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노래를 지어라.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르고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를 그들도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 어떻게 그들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요 다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브랜든, next Thursday가 무슨 날이죠? Thanksgiving Day잖아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래를 알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뭡니까? 영국에서 국교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탄압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만든 그 종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수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오게 됩니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반 이상이 죽습니다. 와서도요 너무나 힘듭니다. 추운 겨울이고요.
그들이 경작할 게 없고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보내게 되지만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선조들이 그 감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조들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땅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을 때 이 땅은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나라는 God blessed America,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축복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뭐죠?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기억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를 감사하고 있는 거죠? 먼 장래일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백향목 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궁궐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상자는 장막,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궁궐과 텐트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11절부터 14절. 내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계속이요, 14절까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너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왕위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 후손들을 지켜보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 짓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그 은혜도 다윗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베푸실 그 은혜를 믿기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그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도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도 미리 감사합니다. 믿음의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그 집안에 찾아가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라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서 부활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덤 안에 있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언제였죠? 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고요. 죽어 있었고요. 썩어서 냄새 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사 기도 드리는 거죠. 왜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감사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주석서와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그 미드라시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반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루는 보석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에게 반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넣어라. 내가 승리를 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패배를 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글귀를 그 반지에 적어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세공업자가 열심히 반지를 만들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전공이니까 반지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여기다 글귀를 적어 넣어야 되는데 뭐를 적어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말을 적어야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패배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을까? 아무리 짜고 짜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적으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패배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아주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요. 처음에 이 코로나 19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한두 주면 이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한두 주가 옵니까? 한 달, 두 달, 지금 9개월이 넘어서 1년도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너무 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난 걸 알았더니 다시 또 3차 또 발병이 났다고 전염성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매일 그 기록을 깨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주에 이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LA에 오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그 14일 격리하듯이 오면 그들이 14일 동안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들어올 때 우리도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젠 지겨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젠가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 터널이 끝이 나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태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감사가 뭐지요? 감사는요, 표현입니다.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뭐요? 품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뭐죠?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감사해요. 그래요. 나는 감사해요. 라고 마음속에 품어둘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감사는 표현이에요. 감사가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감사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입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병이 치유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말로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할렐루야, 병이 치유된 거예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17절 18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아니 10명이 다 지금 깨끗해지지 않았냐? 왜 너만 왔니? 나머지 9명 어디 있지?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지?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보실까요? 19절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문둥병이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요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못합니다. 전염이 될까 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도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들은 정말로 모여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그들이 다 느꼈지만 9명은 그대로 있었고 1명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기뻐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1명은 와서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9명은 질병만 치유됐습니다.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는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받는 그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니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라요. 좋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일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딱 3마디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일 갔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3마디 말 뭐죠? 그렇죠? 밥 먹자. 밥 먹나? 오케이. 그게 더 좋네요. 근데 제 읽은 책에는 밥 먹자는 거죠. 밥 먹나? 그 다음이요? 두 번째가 아는 애들은 그 다음이요? 자자. 여기 밥 먹나? 아는 자자. 이 3마디만 한대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를 YTN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수도권에 있는 남자들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11분을 보낸대요. 야, 진짜 짜죠? 11분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돌아오면 얼마냐? 10분을 가족과 함께 보낸대요. 10분 동안 대화하는 거죠. 자, 부산은 갔다가 돌아오면 얼마인지 아세요? 8분이랍니다. 우리 저기 대구 출신이 얘기 있는데 대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7분입니다. 그거예요. 너무 무뚝뚝한 거죠.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근데 남자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도 똑같아요. 저도 경상도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뚝뚝한지 제가 잘 알아요. 요즘에 제 아내가 이제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정삼정 거기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홍삼 맥을 제가 사다가 와이프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거 먹고 힘 좀 내라고요. 와이프가 그걸 잘 먹더라고요. 근데 무뚝뚝하게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을 꺼내는 거죠. 여보, 그 홍삼 맥을 먹으니까 좀 어때? 그거 되게 비싼 건데. 그렇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니까 정말 좋은 남편인 것 같지 않아?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말을 안 했을 때는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색을 내니까 고마운 마음이 싹 가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생색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기다리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 아내의 모든 면이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딱 하나만 빼고 뭐죠? 이 무뚝뚝함.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뭐죠? 표현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면 그리고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꼭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는 행동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박이 짱이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수박을 고를 때는 꼭 폴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폴 집사님이 고른 수박은요 절대로 잘못 고른 수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그 수박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어떤 분은 녹색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녹색이니까요. 근데 겉을 아무리 핥아봐야 그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박 겉핥기지요. 수박의 맛을 알려면 쫙 쪼개가지고 그 속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즙이 쫙 흐르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여러분, 그 속이 중요하지만 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운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속이 중요하다면 그 속을 싸고 있는 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을 통해서 그 속은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막 심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형식주의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외치신 거예요. 야, 너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다. 그 공의와 사랑이 참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는 현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너희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정말로 속이 중요하다면 그 속은요 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요 바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세요. 아마 식사는 대접했겠죠. 집에 초대했으니까 먹을 건 줬을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발을 씻어주지도 않아요. 무리한 일이죠. 손님이 왔는데요. 볼에 입도 맞춰주지 않습니다.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아요. 근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막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볼도 아니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소중한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집에 찾아왔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에 입맞춤도 해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신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인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걸 느낄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옆에 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면 감사하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추수감사절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감사의 기간, 이 절기만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귀한 분들, 그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꼭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가정에서도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은혜들을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크고 작은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또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드리고 몸과 마음 이 모든 것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여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외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